어,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아니라 그가 행한 일, 그렇게 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에 갔었거든요. 델피에 올라가느라고 저는 고생을 안 했고 버스가 고생을 했습니다. 산이 아주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버스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 그 험한 길을 곡물을 다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신을 만나서 신탁을 하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만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언뜻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하라 이렇게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셋씩이나 낳아가지고요. 아직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 셋을 낳았는데 아직 도움이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존재잖아요. 보다 능한 자가, 보다 넉넉한 자가, 보다 사랑이 많은 자가 그거보다 부족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줄 거라고, 비로소 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앞뒤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핀트가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이렇게 핀트가 항상 어긋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을 잘 못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주어지고 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행한 대로 갚는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로마서 3장 그 19절에서 24절까지 본문으로 했는데 앞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2014년 정도부터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로마서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로마서를 생각하는 것은 다만 한두 주제, 한두 구절 거기에만 주로 핵심적으로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오해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23절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받으셨나요? 뭘 받고 하셨으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받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세상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기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형벌이 놓여져 있다. 진노 가운데 있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무죄, 죄 없다 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목하다, 너는 좋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합당하다, 부끄럽지 않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화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그런데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조금 앞에 보시면 로마서 3장 말고 좀 앞에 보시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맞아, 이 좋은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내게 좋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정의의 감각에 잘 맞습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아까 청소년부에게 같은 본문으로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인간의 정의에 맞지 않겠니? 그때 애들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의가 있어서 고개를 끄덕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을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 서로 뭔가 충돌이 되고 모순되어 보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기본적으로 들어온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사실은 깊이 있게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일단 나쁘지 않은 좋은 얘기니까 감사하게 받습니다만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마땅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제 지금 먼저 찾아보는 건 다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얘기랑은 뭔가 달라 보이는 은혜로 값없이 행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과를 사람에게 주는 이런 형태의 일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 성경권들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자랑 못한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로 행하셨대요? 긍휼로 행하셨답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근데 아까는 로마서 2장 6절에는 우리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긍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는 그냥 그래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행위 아니고 은혜가 근거가 된다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아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안 돌린대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안 돌리고 오히려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른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는 뭐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대요. 아니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며 우리의 행위대로 안 갚아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아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어느 쪽이 그 큰 목소리이면 좋겠습니까? 따로 있을 때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렇게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아가 의롭다고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화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분명히 외모가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또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교회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이후 심판은 다시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받는다. 그런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그 행위가 합당하지 않으면 정죄받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애초에 은혜로 값없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뻥이 아닌가? 책임지지 못할 말 아닌가? 그죠? 우리가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문맥 속에서 로마서 2장 6절이 들어가 있는 그 문맥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만을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분노로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당장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존귀와 평강이 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은 외모로 안 취한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자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떤 대상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어떤 문장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를 놓으면, 그러면은 문맥을 떠나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 봐라. 이 얘기를 그냥 딱 잘라 놓으면은 어느 문맥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바울은 지금 이 문맥에서, 로마서 2장 6절부터의 문맥에서 하나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원칙이에요. 그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렇게요. 일반적인 원칙의 천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라면, 그렇다면 로마서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됩니다. 2장 6절 이하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끝. 로마서가 2장 6절 이하에서 더 이상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죠? 11장, 12장,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원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으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도 아무 필요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냥 행한 대로 갚으신다. 땅땅땅 끝이죠. 한 줄 쓰면 됩니다. 한 줄. 착한 일 한 사람 복 주고 악한 일 한 사람 벌 준다. 권선징악.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대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을 어떤 의도로 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의에 대한 감각에 잘 어울립니다.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 거죠. 나는 억울하고 저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살게 됩니다. 오죽하면 칸트라는 철학자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 존재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많은데 나쁜 놈들이 벌 안 받고
그냥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죽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복도 못 받고 죽으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 한 놈은 벌 주고 지옥에 불감해 보내고 선한 일 한 사람은 상을 줘야 마땅하다. 그런 신이 있어야지만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정의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인간의 정의에 대한 감각에 잘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반드시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결론이었다면 그냥 여기서 성경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행한 대로 갚는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이유는 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한 대로 갚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양심에 새겨진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했을 뿐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행한 대로 갚는 정의를 따를 때 모든 사람은 다 입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일반 원리를 꺼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의 감각에 맞는 원리를 따라 볼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온 세상이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 앞에 세우기 위하여 행한 대로 갚는다는 원칙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에요. 1절. 예전에 총신대에서 체프를 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마지막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1절만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주보에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였었어요. 그래서 1절만 부르고 끝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다 웃었어요. 다 당혹스러워하고 마귀를 찬양하고 끝난 거예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와, 정말. 그래가지고 당혹스러워하면서 교목 목사님께서 3절까지 다 부릅시다. 3절까지 다 부르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3절이 있는 거잖아요.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강한 산성이 되신다. 아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라고요. 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맞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다. 그런데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기준을 따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행한 대로 영생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행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오히려 모든 입이 닫히고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몰고 간다고. 여기까지 1절인 거예요. 그리고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고 모든 입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자리로 세웁니다. 그 1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 행한 대로 갚는 그 원칙을 넘어서서 베풀어지는 은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바울이 이 자세하게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3장 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인데요. 아픈 이야기지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 할 때에 의를 행한 자에게 상,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이라고 하면 상 받을 자를 자기에 두고 벌 받을 자를 남에게 두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를 행한 나에게 상을, 악을 행한 너에게 징벌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의 인간의 자기에 대한 그 이해인데 오해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면 잠을 못 잡니다. 누군가가 싸우고 와서 내가 그래도 정당하다, 내가 그래도 괜찮다, 맞다,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라고 하는 게 돼야 잠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하지만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나는 최소한 그 도리는 따라 살고자 애를 써왔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행하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데 인간은 인간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에게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 갖는 판단인데 함정은 그거죠. 그와 똑같은 판단을 그의 이웃이 그 자신에 대하여서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연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마침표를 그의 인생에 대해 미리 찍어놓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후자지요. 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1년에 한두 번? 네. 그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말은 매일같이 그러지 않나요? 염려한다는 표정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거울입니다. 비춰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였어요.
내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여자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죠. 나쁜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고 하나님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착각을 굳이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일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절망하고 정죄감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엑스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근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랑은 그래도 최소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정이고 그러니 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법은 이미 자기를 중심으로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자 법대로 하자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그 구호는 남에게는 지나치게 잔인하게 적용되고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그 기준이 있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뒤틀려진 모습을 율법이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도 그 스스로 정의감에 맞다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 볼 때에 아무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인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끽소리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의로움의 감각,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의로움의 감각의 배경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차별과 구별입니다. 항상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건 나고 틀린 건 너다라고 하는 것에 위에 자기를 항상 세웁니다. 아주 뿌리 깊은 그것만 되면 돼요.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항상 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더럽지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의로운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육체가 없나이다. 이게 시편 143편의 인용이에요. 사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시편의 인용입니다. 유대인들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가 없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 비하여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다 의로운 건 아니지만 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의롭다.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라고 율법을 가진 것을 자신들에 대한 자랑으로 구별의 근거로 삼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복음에서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들과 다른 구별점을 주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입을 막고 정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다 의롭지 않지만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의인이 돼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의롭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끼리는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저 더러운 죄인들과 경건한 의인들이 나누어지죠. 바리새인들,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본인들끼리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진짜로 신실한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 나누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있으면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옳은 건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만 옳다고요. 너는 틀리고 거기에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무리를 짓는다고요. 옳다고 얘기해주는. 근데 거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구별과 차별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그 속임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억울한 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행하는 이 이야기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섬김과 용납과 용서와 하나됨과 손해를 보는 것과 남의 짐을 지는 것과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의 의를 확보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원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거의 가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약간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부족하고 완전히 결핍한 거예요. 언제 쓰이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묻는 얘기예요.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고 다 팔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밖에 나가서 재산 다 팔고 허랑방탕하여서 기근을 만나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할 때 그 궁핍하다가 부족하다예요. 그때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누구도 넉넉하다, 품꾼도 넉넉한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현실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가 인간 스스로 요구하는 정의의 요구인데, 그러나 아무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 원리를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줄 수 없는, 정죄하고 끝내는 의가 아니라 살려내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한없이 모자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았고 그의 진노 곧 율법의 저주를 예수의 십자가에 쏟으시고 거기에 갚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셨습니까?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수가 없어요.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에게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더니가 모든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 모든 사람의 결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죄인을 만난, 죄로 말미암아 공고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향한 그 죄인을 만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오해인데요. 하나님은 그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착한 사람 상 줄 수가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구별하여서 나을 뿐이었지. 그래서 죄인을 만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물론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합니다. 죄를 정죄합니다. 죄가 원수라고 지적하고 밝힙니다. 최후의 멸망받아야 할 원수는 죄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죄를 정하고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을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있냐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셨죠. 어디에다가? 예수의 십자가에다가, 자기에게다가,
자기가 죄의 짐을 지셨고 자기가 그 괴로움을 감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곁에 계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시고, 옆에도 돌아보시고, 앞에도 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그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대신 짐을 짊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공고한 가운데 있거든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파멸과 고생의 길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선과 눈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은혜로 덮으시고 짐져 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하시는 의로움이셨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너는 틀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사람은 의를 만드는 것으로도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의 의가 나타나자 자기가 의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고 원수에게 화목을 주고 잃어버린 자를 받으시고 아들이 돌아왔다 맞으시는, 보라 아들이 돌아왔다 맞으시는 의로우심이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셔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미워하는 것이 형벌이고요.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지 못한 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짐져주십니다. 곁에 계신 분들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하십시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틀린 건 너고 맞는 건 나다. 남편분들이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모시고 사십시오. 예. 내가 죽을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십시오. 당신 잘못 눈꼽만큼도 없다. 다 나 잘못이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있는 것만으로 고마워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충분하게 못 누리게 되어서 내가 안타깝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화목을 주고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고마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너 아니고 나라는 싸움에 휘몰아쳐지지 않고 너와 나 모두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서로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